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우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사람이 언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 죄라는 권세, 이 죄라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어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 보내고 또 이게 출정을 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성경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말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다윗이 이 영적인 상태,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승리를 주시자 그의 마음에 이 긴장감, 이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전쟁도 다윗이 생각하기로 이미 이긴 게임이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계속해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에게는 이제 아무런 대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종을 바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영적인 긴장감이요, 그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번 전쟁도 내가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강야와 같이 힘들게 연단받고 고생하고 있을 때 공격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 영적인 전쟁터의 그 현장 가운데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공격을 당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는요, 그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마귀도 우리를 잘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고 노리느냐? 바로 우리가 다 이겼다고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가 꺼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이 마귀가 공격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심하고 있는 순간을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나가지 않더라도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뭐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 순간을 바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생각하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공을 바치고 있으니 이제 모든 것을 다 평정했다고 또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졸지 않고 또 호심탐탐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 사단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전쟁을 다윗이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대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잭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지금 저녁이 돼서야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즉 자기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서고 있을 때 다윗이 기도는 못 해줄 망정 다윗은 지금 실컷 잠을 자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다윗이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긴장감이 다 풀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어느 한 집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필 그때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다윗의 시선은 바로 다른 곳을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시선을 바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지금까지 이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전쟁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싸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쯤 하면 됐다는 그 생각으로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 큰 실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바로 그가 그 재가 눈앞에 왔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바로 시선을 돌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만약 이때 눈을 바로 돌렸다면 다윗이 더 이상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언제 멈추는 것이 가장 쉬운 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나중도 아닙니다. 죄는 지금 당장 바로 끊어내야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야 우리가 죄를 이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생각과 이 마음에 머물렀던 그 죄를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본문 3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죄는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고요. 그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 음욕은 단순히 생각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신하가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은 멈출 수 있는 이 세 번째 기회를 맞이합니다. 신하의 입을 통해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이며 심지어 그는 충신인 우리야, 지금 다윗을 위해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장수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다윗이 현재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였다면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죄의 건세에 사로잡힌 이 다윗은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라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녀를 데려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 결과 5절의 말씀처럼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죠. 이제 다윗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잘못된 죄악이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이렇게 한번 빠진 인간의 본성은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많은 수많은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요, 이처럼 죄는 또 다른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치밀한 은폐를 시도합니다. 전장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자기 성으로 불러들이는데요, 그리고는 수고했다고 위로하면서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내 발을 씻으라고 다시 공고합니다. 권합니다. 어떻게든 아내와 동침하게 하여 밧세바가 가진 그 아이를 우리아의 자신 아이인 것처럼 덮어버리려는 이 악하고 교활한 계획을 다윗이 꾸밉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계획은 계속해서 어긋나게 되는데요, 우리아는 그때마다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른 동료들은 지금 들판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그리고 장막에 머물고 있는데 어찌 나 홀로 집에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요 왕궁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다윗이 다음 날에도 그를 어떻게든 집에 보내기 위해서 이번엔 술을 주어 취하게까지 만들어 주었지만 우리아는 끝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아의 충직함을 보았을 때 다윗은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속히 회개하며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내 부하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며 나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미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덮기에 이런 결정까지 내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아는 전사하게 되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양심이요 죽어버렸습니다. 이 죄악을 덮기 위해 다윗은 왕이라는 건세로 이 죄악된 상황을 덮기 위해 완전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결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시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무너짐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적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쓰러뜨린 용사였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10여 년을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부강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일해지자 그의 분본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가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게 되었을 때 그의 영적인 안테나를 끄고 이렇게 낮잠을 자던 그 순간에 죄가 다윗을 거침없이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루속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돌이키지 않자 그것은 음욕이 되었고 그 간음이 되었으며 거짓말로 잉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신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의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처럼 우리 안에 이 조그만 죄 유혹이 찾아왔을 때 뭐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타협하는 순간이요. 우리는 죄의 건세에 잠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즉시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내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 당장 뿌리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의 그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짓는 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속의 깊은 죄까지도 우리 아무도 모를 걸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죄를 완전히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윗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다윗과 같은 영적인 나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풀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죄를 짓고 나서 오히려 죄를 덮으려는 그런 가오를 우리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자라나고 있다면 다윗처럼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오늘 당장 십자가 앞에 나아 우리가 회개하며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찢겨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근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